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현대 사상 및 프랑스 문학과 문화를 가르쳐 오다가 현재는 명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르네 제자르의 저서 희생양에 보면 여러 신화나 설화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다른 하나의 희생물로서 모든 가능한 희생물들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동물로 인간을 대신하는 종교적인 제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분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좋은 폭력으로 나쁜 폭력을 막는 사회 정치적인 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희생 메커니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왕따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왕따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그 교실 내에 안정을 추구하는, 또 다른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그 하나의 희생양을 통해서 봉합하고자 하는 인간 저변에 깔린 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라는 문제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르네 지자르가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옳다고 옹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그 희생양 메커니즘의 그 정신들, 어떤 사고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폭력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그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책이죠. 1987년 1월 9일에 북한 미녀 여간첩에게 속아서 결혼한 한 홍콩 교포가 평양으로 끌려가던 중에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그 미녀 공작원의 남편 윤태식은 반공 영웅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에 귀국하면서 그가 한 기자회견에 자기는 반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는 반공 영웅이 됐고 연일 그 보도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년 후에 그는 아내의 살인범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장식했던 미녀 공작원 수지 김 피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윤태식, 그 뒤에는 안기부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국정원이죠. 사건 발생 당시에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그런데 안기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수지 김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죠.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남북 관계는 경색될 대로 경색되고 국내 상황도 혼란이 가중되고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당시 때, 집권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안기부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간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대공사건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혼란한 국내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유족들은 느닷없이 한밤중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 간첩에 연루된 일들을 부르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끌려간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들에게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2주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유족들이 끊임없이 자기 가족 수지 김의 안부를 확인해달라, 홍콩에 있는 그 아파트를 수색해서 어찌된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에서 피살된 채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언론도 침묵했고 정부도 침묵했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세 여동생들은 이혼당하고 큰언니는 정신병에 걸려서 길에서 숨지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숨지고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오빠는 그 윤태식을 살인범으로 고소한 직후에 집 앞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막노동으로 전전하던 이 가족들은 소리내어서 울지도 못하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진실은 밝혀졌지만 당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장세동 씨, 그 당시 경찰청장, 검찰총장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감이다 라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이 종료된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사회, 많은 사람들의 폭력으로 갈등으로 사회가 무너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회, 불안한 현실에서 하나의 희생양을 통해 결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양 메커니즘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던 이런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 사회를 위한 것이냐? 정말 정치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더 큰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수지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죄수를 학대함으로써 고소한 자들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더 큰 폭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 군중들의 이 민요가 일어날 것 같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이 빌라도는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희생양 삼더라도 자기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죄가 없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수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에는 40을 넘으면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로마인의 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넘겨줬을 때 그 채찍질은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희생양들은 사실 죄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을 고를 때 그 희생양은 힘이 없는 사람,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았을 때 저항도 못하고 힘도 없어서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사실 그것은 폭력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단지
자신이 그 폭력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촛불 집회가 있고 뭐 태극기 집회가 있고 막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빨리 사태가 수습됐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이런 식의 어떤 큰 사건 하나 딱 터져서 그건 다 뒤로 묻히고 모든 진실은 은폐되고 그 어떤 사건에 온 국민이 집중하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진실은 은폐되고 언제나 사건이 조작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학대하고 능욕한 뒤에 그를 고소한 자들에게 이제 데려옵니다.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가 된 그 몸에 피로 몸이 물들었고 또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는 예수님을 이 학대받은 죄수를 이 고소한 자들에게 끌고 오면 이들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오산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된 채 끌려 나온 예수님을 보고서 이들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격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실공히 예수님은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역사에 각인이 되었죠. 거짓 증언을 사주한 대제사장 일당은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 누려왔던 기득권, 그것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사라지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그 국민들에게 이때까지 발휘해왔던 자신들의 영향력이 그 기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이죠. 로마 당국은 이렇게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희생양이든 그들의 결과는 비참했고 그들은 죽어야만 했고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야만 그 희생양을 만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자비로 풀어주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들의 결심이 확고한 이상 예수님을 아무리 채찍질하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 마음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재판정 한가운데 있으신 예수님만이 그 폭력에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그 폭력에 굴복하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의 재차 신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던 폭력의 사슬을 예수님은 사실 단번에 끊어버리신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희생자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도저히 자기에게 쏟아진, 자기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왔던 모든 선함과 진실함이 온전히 부인되고 무시되고 정말 그것을 묵살시켜서 예수님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저희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죄성, 그들의 부패, 그들의 타락한 그것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폭력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 폭력을 당하시면서 희생양이 되시면서도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거나 예수님이 그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그런 이 세상에 있어왔던 수많은 희생양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폭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힘이 있으셨지만 그 폭력에 대응하지도 않으셨죠. 폭력의 소용돌이에 갇힌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죄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의연하시고 오히려 분노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이 모든 군중들의 내면의 죄악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더 비참하고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자들임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동물로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희생양은 그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사회 또는 정치 모든 군중들에게 결코 평안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모으는 이 사회적인 혼란과 폭력 속에서 수많은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이유이고 이 이유를 기꺼이 겸손하게 수용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이었으며 기득권자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결과를 사모하고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결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추한 모습들, 정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온전하지 않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분노, 언제나 다른 잣대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짓과 불의는 잘 감추어져 왔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수록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이제 그 눈으로 처참하게 찢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언제나 국면을 타개하는 하나의 사건들,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역사가 흘러오고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양들이 존재해왔던 이 사회, 정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며 분노이며 연약함이며 추함이며 부패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역시 속해 있던 자들이었으며, 우리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 군중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면,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유익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자리가 확보된다면,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돌을 던지거나 또는 침묵으로 우리의 내면을 감추거나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죄책감을 가중시킬 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희생당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복음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